고린도후서 8장에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거기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될지 그것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연보를 가지고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들은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또 동역자로서 자기의 제자 디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연보가 먼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연보를 했는지 먼저 알려줍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모든 게 풍성하고 넉넉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는 앞으로 뭐를 대비해서 저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도록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넘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 이 말은 뭐냐면 환난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일 때는 하나님 부으신 이 기쁨이 그들에게 계속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환난에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 부유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다 보면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그렇잖아요. 우선은 당장 쓸 것도 없는데. 근데 이분들은 이 넘치는 시련이 있으니까 당장 뭐를 대비해 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극심한 가난이라요. 더더욱이 그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유일한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계산을 아무리 해도 계산대로 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앞날을 이래 이끌어갈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주님한테 올려드리가 주님이 책임지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지혜로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주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협조해 드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은 내가 생각해 보고 뭐 하고 말고 이런 삶이 아닌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자신을 죽게 드려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절대 이런 연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는지 아세요? 이건 뭐냐면 보통 물질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물질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의 기회를 주세요. 이게 환난이 극심한 환난이 있었다 그러죠. 또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이 가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아주 환난에 많은 시련을 우리 삶에 허락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주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내 능력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말이죠. 목회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성도 때죠. 집이 온통 이제 다 넘어가게 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남아있는 돈을 전부 다 헌금하게 그쪽에 갖다 드리게 합니다. 이 말 넌센스. 내 가족을 킵해야 되잖아. 가족을 지켜야 돼. 밖에 나가서 그 돈이 뭐냐면 렌트를 얻을 돈이에요. 근데 그것도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넌센스인 거예요. 아니 그 갖다 드릴 이유도 없고 그분이 뭐 그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테스트한 건 순종을 테스트. 근데 논리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순종을 안 했죠.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갈수록 마음에 막 버든을 말할 수 없는 버든을 주시. 그것 때문에 딴 게 소리 잡히잖아. 그래서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 맞다 해서 순종했더니 여러분 길가에 나간 것이 아니고 오늘 이때까지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집 주인이 2분이나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인처럼 여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으면 밖에 술이고 뭐고 못할 건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다 그냥 술이 다 해가지고 주인이 다 수리해가 우리는 여전히 여기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얻었냐면 나의 순종을 얻었죠. 나의 마음을 얻었죠. 그리고 나는 또 얻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기 하신 말씀 하는 일에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죠. 목회하기 전에도 이런 물질의 어떤 그런 것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역사를 이렇게 이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동차 키를 어떤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자동차 좋은 자동차라야 이게 어떤 영업 일이 되잖아요. 서로. 근데 그 자동차를 내가 목회한다니까 그걸 다른 그 임원진한테 줘가지고 임원진이 그걸 타면서 영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어떤 목사님 드리라니까 이건 넌센스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목회할 때 재정을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목회를 할 때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근데 내가 순종을 했죠. 순종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갖고 가지도 않았어요. 자동차가. 뭐 어떻게 보면 빼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갖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어요. 성도님이 많아서 교회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성도님이 10명 이하로 내려갈 때도 있고 네 그렇지만은 재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지금까지 지켜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재정의 이 비밀 이거 알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려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한 대로 내가 재정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의 재정적인 축복이 그 사람한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어떤 데 갔을 때 우리 가족하고 같이 여행을 갔었죠. 여행을 가고 어떤 집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성령의 감동이 오시기를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헌금을 해라. 이건 넌센스냐. 우리 같이 이렇게 자야 되는데 아니 그 여간방에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먹기도 먹고 근데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럼 우리는 돌아가야 돼 집으로. 근데 이게 참 딜레마죠.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다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헌금을 했어요. 헌금했는데 이 진짜 넌센스죠. 돌아갈 기름값 놨던 다 헌금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주님이 나한테 주신 없어요. 내 이빨을 치료해 줬다. 그런 거예요. 내 이빨을 치료해 줬다. 그때는 내가 한 50 초반입니다. 50 초반인데 내가 LA에 공부하러 다닌다고 이 밤낮이 바뀌면서 해를 넘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그냥 극도로 상해가지고 이빨이 앞니빨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 뒤에 어금니하고 이쪽도 다 녹아버렸어요. 이 바이오리듬이 안 맞으니까 너무 그 몸이 연약해진 상태에서도 계속 이제 강연을 했더니만도 이빨하고 다 녹아버렸는데 그리 병원에 갔더니 잇몸을 치료하는데 이번에 뼈가 다 녹아가지고 지금 이거 흡죽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잇몸을 뼈를 다시 이어가 붙여가지고 뼈를 깎아가 붙여가지고 대수술인 겁니다. 그리고 이빨을 해야 되는데 전체의 돈이 한 뭐 잘하면 몇만 불이 든다는 겁니다. 작게 좀 싸게 해도 이게 한 15,000불 든다는 겁니다. 임플란트 안 하고 말이죠. 뭐죠? 그냥 끼다 뺐다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해도 뭐 어금니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 해도 한 최소한 15,000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걸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한 돈은 그때 다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몇백 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이빨을 대신에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빨이 그냥 내 갑자기 무슨 뭐 이빨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나 싶어. 아무리 만지고 뭐 해도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아무리 자고 나도 그 다음에 자고 나도 주님이 말씀하신 확인해 주셨던 이빨이 다 내가 너 이빨을 치료해 주셨다. 이빨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빨을 치료하러 치과에 갔는데 뭐 간다고 해서 대책은 없죠. 갔더니만도 치과 의사가 아니 어쩌다가 이빨이 이 지경이 되셨냐고 아직 젊은 분이 이빨이 다 망가져가 녹아졌으니까 근데 그 이빨을 그분이 무료로 치료해 주시겠다고. 근데 그 신기원 치과라고 엑시 39에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 39 쭉 올라가면은 글렌코브 가기 전에 25 노든블바드에서 라이트에 조금 가면은 왼쪽에 신기원 치과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냥 무료로 그 돈 들어간 돈을 그냥 무료로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냥 이빨을 새 이빨로 딱 대체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의사를 통해 가지고 무료로 그 돈을 그냥 그걸 치료를 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런 그 어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물질 가지고 그걸 드린 걸 확인하시죠. 여기 보면 항상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님들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물질의 필요가 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물질 가운데도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자신의 그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 책임 못 지세요. 하나님 부여하신 자지만 우리를 책임져 지질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걸 해나간다고 그 밖에 나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극심한 환난이 있고 그리고 극심한 그 가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GRM도 마찬가지예요. GRM 시작할 때 제 월급도 그냥 교회에서 받아오기도 힘든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GRM에 이걸 소원을 주시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시행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GRM 하면서 한 번도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했어요. 없는 사람 그냥 오고 있는 사람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자원하도록 하고
헌금 시간 따로 만들어 헌금 요구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성경께서 역사하시니까 부정함이 없도록 벌써 12기까지 했는데 다 채우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재정을 쓰도록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게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넘치게 줄 것이 있어요. 남들에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재정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이 관리하신 대로 내가 청직이 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흉년이들과 어려웠지만은 그렇게 헌금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건 나중에 이쪽이 흉년이 들으면 그쪽에서 또 이쪽으로 또 헌금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나 부정함이 없이 평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더라. 이런 말씀대로 순종해 가지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금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칩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때문에 앞날을 내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그걸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앞으로 그 삶을 꾸려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한 대로 하게 될 때는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연보를 저절로 할 수 있게 돼요. 내일을 전혀 생각할 수 없이 오늘 이것도 내가 내일 준비해야 될 건데 그러나 이걸 그냥 주님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인데 항상 우리가 뭘 공급해 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흘러가는 통로를 내 생각으로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부터 이걸 흘려 보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막고 있는 이거를 내 생각으로 막고 있는 걸 탁 튀어버리면은 하늘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물질적으로도 마음껏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게 목회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먹고 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목회 오면서 하나님이 부조함이 없이 이 집에 그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집에서 자식들 다 대학원까지 다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하신 말을 철저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든 또 육신의 건강으로든 모든 면에서 책임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전심으로 정말 극심한 가난과 또 많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알고자 해서 도무지 길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기쁨과 함께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공급자가 되심을, 또 선하신 그 아버지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경험하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풍성하게 오늘 저녁에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믿음에 부유하게끔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